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대강절기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대강절로 지키는데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advent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도착 혹은 오심을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하였으며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하여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번 주 대강절 첫째 주, 여기 아이오와는 평년의 기후 가운데 따뜻하고 평안함으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신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초겨울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초림을 기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청명한 초겨울 날에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스라엘과 주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해낼 수 없는 또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으로서 선하셔서 그가 맺으신 언약 즉 약속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큰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더욱 의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었는데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64장에서도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사야서 64장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함석헌 옹이 지은 시 님이 오신다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이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잣거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설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장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르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처리도 많아 발도 옮겨 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시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설어주마. 나 위에 설자는 그 방 내가 썰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가질 내 맘 내가 닦아주마. 설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아라시니 제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밝힌 마음,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오늘 이렇게 함성 큰 옹이 노래한 것처럼 님이 오신다는 복된 소식은 시인으로 하여금 그동안 상투적으로 살아왔던 너무나 익숙해 있던 삶의 자리, 그렇게 허투루 늘어놓았던 것들이 비로소 낯설게 느껴지면서 황급히 삶을 정리하고 청소하고자 하는데, 그 님은 오히려 일찍 오셔서 그의 삶의 자리를 닦아주고 또 그를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이번 대강절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자리도 깨끗하게 치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어서 강림하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지켜보면서 그의 조국 유다 또한 아수르 사네립 왕에 의해 침공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그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네 왕의 시대에 걸쳐 약 60여 년 동안 활동했으며 전성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순교하였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에는 그가 살았던 BC 8세기에서 7세기까지 뿐만 아니라 6세기의 포로 시대와 BC 5세기의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또한 종말에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에 따라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내용으로 장수로 무려 66장에 이르는 방대한 성경책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사야가 모두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BC 8세기에서 7세기를 배경으로 하여 서있었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BC 6세기를 배경으로, 그리고 56장에서는 66장까지는 BC 5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다른 저작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는 그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BC 8세기에서 7세기 무렵 이스라엘이 처한 역사적 상황,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또한 그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유다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면 앞으로 다윗 왕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등 다양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5장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담한 현재, 즉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상을 기록한 후에 두 번째 단락인 6장에서는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네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응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인 7장에서 39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이 아수르와 애국과 애고돔 등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단락인 40장에서 5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지막 단락인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은혜를 입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들에는 당면한 상황에 대한 예언들도 있지만 실은 750여 년 후에 일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함께 나오는데요. 이사야 9장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보혜사시요 아버지이시자 또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으며, 7장에서는 그가 처녀에게 잉태되어 출생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11장에서는 그가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 다윗의 혈통이 될 것인데, 6장에서는 다시 그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42장과 61장에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의 영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5장에서는 모든 목마르는 자들아 나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면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메세로서의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에 대한 예언이 53장에, 심지어 그의 부활과 재림과 심판이 13장, 38장, 40장, 66장에 예언되어 있어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 혹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서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문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그는 오직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의 이름은 태초로부터 있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사야서에는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님 보좌의 환상과 장차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리고 지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지어 사탄의 타락의 과정 등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단연 최고의 선지서라 할 만큼 놀라운 계시와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한마디로 구약의 신학책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4장에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56장에서 5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먼저 다룬 후에, 60장에서 63장까지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영원롭게 하시고 또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거룩하게 공의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64장에서는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셔서 산들이 진동하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될 주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옵시되, 주는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의 백성들의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장과 66장에는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새하늘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64장을 보면서 한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에서 보면 이사야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을에 지는 잎사귀 같이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이사야는 주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오니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기를 간구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에덴에서의 첫 죄 이후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어 보겠다는 인간의 노력들이 얼마나 허망하며 또 그러한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또한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적 부패 혹은 전적 무능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첫사람의 반역은 우리를 처참한 황폐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비참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르는 첫 관문이 되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의 영이 영혼과 진리와 생명에 배고파 굶주리며 두려움에 휩싸여 겸손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위로 향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극시켜 하나님을 찾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이끌어 그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이전에 거짓으로 의로운 것인 양 뽐내며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그야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었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던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것들이었으며 또한 우리가 보였던 열심들이 결국 지극히 비참한 무능함으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던 우리 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결함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또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얻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면서 이어진 6절과 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그래서 오늘 본문 64장 1절에서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주께 부르짖어 도와주시기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서도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부르짖던 그때 그 이후 과연 3000년이 지나고
또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사정은 과연 어떠한가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지식이 더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빨리 왕래하며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사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도 한낱 인간의 몸을 입은 유한하고 부족하며 전적인 부패성과 무능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여 년을 죽기로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바울도 그가 죽기 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이며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마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출임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면서 주님의 재림을 목 놓아 기다리며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또한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지금 주인으로 오시기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또한 우리의 육신 즉 죄성을 입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간절히 오 주님 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옵기는 여기 주님의 초림의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우리들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되 이제 인생의 남은 때를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식은 더하여지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 바삐 오가는 가운데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갈급함으로 목말라 가고 있고 오히려 우리의 죄악은 더욱 기성을 부리며 더욱 악랄해져 감을 보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주여 어서 강림하옵소서라고 탄식하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여기 주님의 초림의 은혜를 입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전적 부패함이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는 이 무능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이 마음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왕으로 자정하사 나를 다스리시고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날에 산들을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들과 주의 원수들을 마침내 주님 무릎 앞에 꿇게 하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의 초림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만을 더욱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교통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써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와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